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읽기는 19절까지 읽었지만 내용은 13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선지자, 한 명은 우리가 두 주 전입니다 봤던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 한 명이고요, 또 한 명의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선지자가 오늘 하는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지난 두 주 전에 제가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왔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가 세운 제단에서 분향하려고 할 때 그가 이 여로보암 왕 앞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내가 이 300년 후에 요시아라는 이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가 이 제단을 어떻게 해요? 갈라버리고 거기서 재가 쏟아지고 선지자가 그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던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고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비를 일으킨 거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의 부탁으로 말미암아 이 마비가 되었던 손이 다시 풀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곧장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내가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그래서 이 선지자는 예언을 선포하고 난 후에 물도 안 먹고 떡도 먹지 않고 돌아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이 대단한 광경을 본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 사람이 봤을 텐데 그때 어느 한 형제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이 놀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뛰어갑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뛰어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다 고해 바칩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누구냐?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나라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면서 남왕국 유다와는 차별되는 무엇인가를 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 정책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북쪽인 단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고 제일 남쪽인 베델, 오늘 일이 일어나는 도시죠. 베델에 제단을 2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들은 더 이상 유다에 있는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던 신실한 선지자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 송아지 우상이 있는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신실했던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러면 왜 거기 베델에 아직도 남아 있는가? 그것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종교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거나 최소한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말이죠. 제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진품이 있고 가품, 즉 짝퉁이 있다면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진실된 선지자가 아니라 짝퉁 선지자는 거예요. 가품 선지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예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유다에서 어떤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마르고 대단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가짜 선지자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 진짜 선지자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웬일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 위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한참을 떠났는데 저기 멀리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래에 자세히 보니까 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냐?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열심히 예언을 선포하고 돌아가다가 아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유다 땅에서 올라와서 그만 해도 피곤한데 왕 앞에서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으니까 그 긴장감이라는 것은 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예언을 선포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으니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조금 쉴만한 그런 순간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라는 떡도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빨리 예언을 선포하고 빨리 그것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먹을 시간도 떡 먹을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델은 그 당시에 우상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절하는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 본거지에 복음을 선포하고 너는 빨리 가라. 그 더러운 곳에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가다가 힘들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상수리 나무 앞에서 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언제 오는가 하면 바로 쉴 때 옵니다. 쉴 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리면 그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떡을 먹었습니까? 물을 마셨습니까? 오던 길로 되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니 좀 힘들어서 쉬었습니다. 힘들어도 쉬지 말라고 한 적은 없죠. 죄입니까? 쉰 게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면 그때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에 있다가 영적인 긴장감을 잠시 놓으면 그것이 죄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긴장을 조금 놓을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긴장을 놓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긴장을 놓을 때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지 않습니까? 안 쉬었다면, 그냥 곧장 자기 고향으로 갔다면 그냥 갔을 텐데, 쉬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죽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물려 죽거든요. 쉬지만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죄의 유혹, 그것은 언제 오는가? 우리가 잠시 쉴 때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을 때, 그때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하는 줄 아세요? 쉴 때 범해요. 쉴 때.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기록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꽉 차 있을 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해도 금방 회개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할 때는 언제냐? 늘 영적인 긴장감이 끊어질 때요. 쉴 때입니다. 쉴 때. 성경을 보면 왕들이 전쟁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모든 왕들이 다 나와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그 전쟁에 안 나갔어요. 전쟁을 하면 승승장구, 지는 법이 없어요. 이번에도 나가면 이기겠지. 당연히 이기겠지.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놓고 자기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낮잠. 모든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리 이기는 전쟁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부하들 전쟁터에 몰아놓고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낮잠 자고 있다고요. 낮잠 자고 일어나다가 발견한 게 누굽니까? 밧세바라고요. 영적인 긴장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긴장을 우리는 가능하면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잠시 쉬면 유혹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잠시 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잠시 쉬니까 영적인 긴장을 잠시 내려놓으니까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우리의 예배, 몇십 년 동안 쌓아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단 몇 주간에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몇 주 전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르지 않았고, 몇 주 전만 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고, 몇 주 전만 해도 새벽 제단을 세우는데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불과 몇 주 교회 못 나와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불과 몇 주 만에 TV 앞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2주, 3주, 4주 되니까 그냥 대충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몇 주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등 크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에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은 누구처럼 해야 되는가 하면 토끼처럼 하는 게 아니라 거북이처럼 하는 거예요. 거북이처럼. 토끼는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 뛰어가가지고 저 앞에 가가지고 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경책 한 300페이지 읽고 일주일 쉬고 오늘 내가 한 달 기도할 거 몰아서 한 5시간 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 거북이처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거예요. 오늘 매일 한 장씩 꾸준히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럼 1년에 365장 아닙니까? 꾸준히. 그러면 한 3, 4년만 읽으면 성경 다 읽어요. 한 번을.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성경 한번 다 읽고 천국 가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꾸준히 하는 거,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거. 만나 있잖아요, 만나.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매일매일 먹을 걸 거두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을 걸 거두는 거. 만나 한 달씩 모아놔 가지고 그 만나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죠. 냄새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공급받는 거지 한 달 몰아서 공급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읽는 거지 한 달치 몰아서 읽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하는 기도의 분량을 하는 거지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매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짧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쉬지 않는 것.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 예언을 선포하니까 제단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이 제단이 갈라지고 유리장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아마 가득 찰 겁니다.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에서 잠시 쉴 때 뭐가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쫙 나타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마디가 뭐죠?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물도 마셔라. 떡 줄게, 떡도 먹어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말을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죠? 나랑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는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고요? 너 떡도 줄게, 물도 줄게,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한 번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번이 나를 뭐 하게 만든다?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한 번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 해보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면요, 처음에는 별로 안 무거운 것 같은데 한 50kg, 60kg 이렇게 행군을 하면 그때는 진짜 힘듭니다. 밤새 행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바닥에 물집이 다 잡혀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물집 잡힌 상태에서 그냥 발바닥이 큰 물집이 그냥 있는 거예요. 진짜 아프거든요. 그런데 가던 사람 그 장교가 10분 휴식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꿀맛 같은지 10분 휴식을 딱 취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행군 그러면 그때는요 죽을 맛이에요. 다시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휴식이 없는 게 훨씬 좋아요. 행군은 그냥 가는 게 좋아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유다의 선지자, 그렇게 대단한 능력, 대단한 이적을 발휘했던 이 선지자도 잠시 쉴 때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는 순간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떡도 먹어도 돼, 물도 마셔도 돼,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진짜 마귀처럼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말하죠. 꼭 창세기에 나오는 뱀 같아요.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니?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렇게 꼭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을 돌아가지도 말고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죠. 왕에게 드린 말씀도, 이 선지자가 왕에게 했던 말, 무슨 말 했는지 아버지에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선포했죠. 그리고 또 뭐라고 선포했어요? 나랑 같이 있자.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나랑 같이 있자. 우리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밥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다 듣고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다는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고의로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가자고.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요청을 하죠. 그러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진짜입니까? 하더니만 곧장 따라갔습니다. 곧장 따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그 다음부터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긴장을 놓으면, 잠시 쉬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유혹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구분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쉬는 게 이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 명령이 바뀌었는지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명령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도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손도 마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면 확인을 해야 되죠. 근데 그는 확인을 하지 않아요. 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긴장을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구분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구분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긴장을 내려놓고 있는 때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은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우기면서 달려갈 때는 내가 긴장을 내려놓고 있는 때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매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지도 몰라 하고 내가 그 말을 따라갈 때는 내가 지금 영적 긴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는 영적 긴장감을 내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한 말 있잖아요.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그랬다 하는 이 말이
힘들어서 쉬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들렸겠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쉬게 해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 볼까? 따라간 거죠.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힘들면, 너무 많이 상처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닥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때는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언젠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붙잡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손을 제일 놓고 있을 힘들고 어려운 그때, 사실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유다에서 온 선지자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칠 때 그때 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하셨지.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고 하셨지. 빨리 갔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었어야죠. 여러분,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국경이 있고 넘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갔더라면. 그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을 텐데, 유혹받지 않았을 텐데, 사자에 찢겨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힘들어서 그만 잠시 쉬어버렸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힘들 때 누구를 붙들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붙들었습니다. 힘들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오늘 나온 이 유다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누가 이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한 번도 떨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처음은 너무 잘했는데, 중간까지도 너무 잘했는데 마지막에 실수했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쉬지 말고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우리는 늘 마지막 한 번을 잘 못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참으면 됐을 텐데, 그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이제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을 지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팔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참지. 그 마지막을 못 참아서 예수님을 팔고 그는 평생 요거도 먹는 사람이 돼. 그 따라왔던 3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한 번만 져주면 될 텐데 그 한 번 져주는 게 안 돼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그 한 고비만 넘기면 될 텐데, 마지막 그 한순간만 우리가 참아내면 될 텐데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 성경을 덮고,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꿇었던 무릎을 펴버리고,
그 한순간을 참지 못해서 다물었던 입을 우리는 열어버리면 그때 비로소 실수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여러분, 신앙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도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한 번, 그 한 번을 참아내지 못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끝까지예요. 끝까지.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9절을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노여워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쭉 참았다가 끝에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쭉 참아오시다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참으시고 노하지 않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참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내려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예요. 끝까지. 신앙은 바로 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는 거 바로 이거 아닙니까? 거북이처럼 끝까지 가는 거, 토끼처럼 힘을 내서 쫙 달려가는 건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쫙 달려가다가 쉬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유혹받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식 뭡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몇 년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바로 이런 끝까지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유다에서 온 선지자 시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 과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가 안 됐습니다. 끝까지가 안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것, 여로보암 왕 앞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만든 것,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돌아와 이때까지 왔던 것,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쌓아온 신앙들이 아무것도 아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의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끝까지. 끝까지.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한번 쉬었을 뿐입니다. 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작은 영적 게으름 하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영적인 게으름과 심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너무나 범죄해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쭉 사랑하시다가 좀 쉬었다가 쭉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도 상수리 나무에서 쉬지 맙시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이제 베델을 넘어가게 됩니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안 믿으실 것 같습니다만 운동을 잘했습니다. 100m도 잘 뛰고 오래 달리기도 잘했습니다. 오래 달리기를 할 때 1km 뛰는 거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1km 뛰는 거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뛰다 보면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만 저까지만 가서 쉬어야지. 저까지 가면 또 저까지만 가서 쉬어야지. 그리고 1km를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으면 저까지만, 더 끝까지 가면 또 저 앞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꾸준한 삶을, 그런 영적 긴장감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